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와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였지만 때로는 세상 유혹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의 나약한 지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질병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군사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치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빈자를 채우셔서 우리가 영원구 역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윤태순 귀한 성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이 영혼을 기쁘게 받으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꼴을 풍성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봄날에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담아 각양각모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겨우내 죽었던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활짝 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담긴 소원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30배, 60배, 100배 일교시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총여선교회 연합으로, 설거지는 총남선교회 연합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7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2시 갈고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지순례 십자가 여정이라는 주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목장별로 진행되는 봄철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봄철 대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 성령 예배가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특송은 8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전세대 워십 예배로 드리며 행복 만찬과 달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영일 장로 취임 및 권사 집사 임명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기념품과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광고하는 것은
이번 부활절, 저도 부활절에 세례 받았습니다만 부활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목양실에서 교육과 세례 문답까지 하고 다음 주 세례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는 부활절 광고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또 귀하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다리 헌금을 절기 헌금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는 신임원 임명식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태순 귀한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이명란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윤태순 자매님 안 계세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네, 우리 교회는 계속 귀부인만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전에 올라온 귀한 성도님 환영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 축복 인사 한번 할까요? 하늘에 손 한번 딱 높이 드시고 별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주먹도 꽉꽉 조주시고요.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앞으로 쭉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옆에 분 바라보세요. 당신아. 반갑죠? 반대편 당신의 가정은 뒤에 분 섭섭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반대로 당신의 건강은 자,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천천히 이렇게 좀 자, 이제 진짜 웃으면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이 교회가 정말 떠나갈 정도로 우리 한번 힘차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우리 이강무 권사님 일어나시죠? 네, 오늘도 귀하게 특송해 주셨는데 방송사고가 진하게 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심장수술 받으면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남은 생에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열심히 찬양하며 사시는데 정말 그렇게 평생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해달라고 격려 담아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록색도 흰색도 노란색도 분홍색도 이 아름다운 자연이 활짝 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총천연색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광야처럼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꽃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함께 웃어연대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웃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한없이 연약한데, 한없이 약한데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 은혜의 도구, 기도의 도구, 영광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길과 힘과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에셀, 또 로뎀, 시딘 나무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무화과나무, 다음 주는 포도나무가 되겠죠.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무화과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높이가 2에서 4m 정도 되는 뽕나무과의 낙엽 관목입니다. 서부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무화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것에 따라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많이 열리면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죠. 무화과 열매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생명나무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셀, 로뎀, 시딤 나무의 핵심은 뿌리에 있다면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의 핵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에 어떤 효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핵심입니다. 사사기 9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귀하게 쓰이는 것이 에셀, 시딤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무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겠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내는 그 열매로 너희를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참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야고보서 3장 12절로 18절 이하를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위로부터 온 지혜는 바로 이러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냥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뿜어져 나오는 마음, 영적인 열매, 그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가 많은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결심합시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말라버리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의 신앙이 잎만 무성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온몸을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초에도 에덴 동산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 죽음,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 얼굴과 이 손과 발 위에 우리의 몸이 드러나는 걸 가장 수치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의 모든 옷이 벗겨졌어요. 그 옷을 심지어 군사들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신 것이 십자가신 주님이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잎만 무성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저 어떻게든 열매 좀 맺어 볼게요.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뿌리의 진액을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동료주일을 오늘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이것만이 관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이를 따먹지 못하리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고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많은 성도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열매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에 5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6달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게 되는 거죠. 40일마다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로 맺히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순차적으로 맛있게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를 테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그냥 무화과 열매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맛있는 테나의 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동시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테헤나에 비해서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수원 주원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그거 따먹게 하는 거예요. 왜? 심지어 따먹어 그 열매를 없애야 다음 열매가 나니까 파게는 따먹는 게 더 좋은 거죠. 추운 겨울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여름이 시작되면서 당도는 떨어지지만 공짜라도 먹을 수 있는 이 파게를 먹고 싶어 무화과 나무를 뒤진 겁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여 그런 파게라도 찾으신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맞는 열매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와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음란한 세대야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으로 가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그때를 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여 파게를 찾으셨지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열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때 열매를 나누어 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작년 부활절 우리는 1,000만 원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해 썼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부활절원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그런 좋은 일, 정말 그들의 필요할 때, 적절한 때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근데 먹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라 보냈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만약 그 시간에 가지 않았으면 여인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내가 은퇴하면, 시간이 남아돌면, 내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게요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권사님처럼, 목사님, 저는 30-40년 동안 계속 주님 앞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돈 벌어야 되고, 지금은 자식 키워야 되고,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 못하고요, 사역 못하고요, 주님 앞에 열매 못 맺을 것 같아요 라고 있는데 40년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아무런 열매로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사역자가 될까요? 언제 봉사자가 될까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핵심은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하고 참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 무화과 나무를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은 6월절이고 지금은 무화과 잎이 풍성해서 때로는 인자가 십자가 지는 이 시기,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 앞에 내가 이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준비하여 끝까지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참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화과 비유는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3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중간에 패트를 넣듯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밑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저주된 모습을 우리에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유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가 저주받아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무화과가 진짜 말랐는데요? 진짜 저주받아 죽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같은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무화과 열매는 너무나도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죠. 히스기야가 병을 고칠 때 무화과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너의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얹었더니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무화과였습니다. 무화과 뭉치를 그 한 덩이 건포도 2송이를 다윗에게 줬더니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했던 그 다윗이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 다윗의 군사 400명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무화과 덩이 200뭉치를 가져다가 그 군사들을 먹인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 효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무화과 반죽에 뭐가 있길래 세상에 히스기야 병이 나왔어? 그래서 당장 오늘도 여러분 저 시장에 가서 무화과 사다가 내 상처에 턱 붙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무화과 반죽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무화과라도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그것이 치료가 되고,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붙잡아주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9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한번 살펴봤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살펴봤다.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나는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화과의 효능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무화과 반죽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들어쓰고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놈아, 내가 말했잖아. 무화과 나무 저주 받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 저주받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않아? 너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여러분 샌드위치 속에 집어넣은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내 집을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너희가 뽕나무들을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산에게 명하면 그 산이 평지가 될 거다. 산도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다. 여러분, 과실을 지키는 사람이 그 과실을 먹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 거기 있었는가? 정말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 하나님은 영화를 얻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손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는 열매가 핵심인데, 아니 세상에 그들 그 무화과가 상하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미를 무화과나무로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4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왕도 귀족도 그들의 자녀도 그리고 심지어 목공 철공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제가 무화과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로 극히 좋은 광주리에 있고요, 하나는 나쁜 무화과로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중요한 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다. 다시 전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죠. 지금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 상황과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아유 나는 이제 다 몹쓸 못 먹을 무화과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 생활이든 그것이 낙심하여 죽을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가 어때서? 오늘 우리 사장님이 어때서? 내가 지금 버는 벌이가 어때서? 내가 부모에게 이런 정말 유산도 못 불 내 상황과 내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만족, 내 기분, 내 분위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것. 잎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무화과 잎으로 내 수치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중요한 것,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정말 이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는지 무리들이 압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그 시간에 그걸 따라다니는 몇몇 여인을 제외하고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자리 때문에 예수님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이 손, 오늘 나를 건져주실 분도,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도,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여러분 무화과 반주가 아니에요.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를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이 무화과 나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입만 무성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각양각 모양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가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내가 쓰임받은 봉사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때리는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이도록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겠더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드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시고 열매를 잊지 못하고 입만 못하는 시간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목사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전도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감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정말한 영광을 드리며 회개하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정말로 예수님을 부어주시오. 아버지의 기름을 준비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늙은 가정에 여러 주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와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무화과 나무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열매 맺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오직 포도나무가 되시고 뿌리에 진액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벚꽃이 이렇게까지 만개한 걸 보면 죽은 생명 같고 정말로 도저히 꽃을 피울 수 없는 나무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진액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름다운 벚꽃을 피워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활짝 피는 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들을 따라가는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